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는데, 회당이 가장 교회와 가까운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법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송아지 양 잡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모임 갖는 것이 회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갖다 줍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성경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읽을 수 있는, 안식일에 읽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했던 거지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도 39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지 아마 이사야서를 갖다가 준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중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서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 눈에 들어오는 구절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찾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짧은 설교인 것 같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읽어놓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성취되었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 바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해 놓는 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설교하신 겁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분도 예수님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분도 예수님이고, 다니엘이 예언한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편, 선지서까지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언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놓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분, 그 보내실 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조금씩 예언해 놓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믿지 못하고 막 어리둥절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못 깨닫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오실이라고 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영광을 얻고 살아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너에게 임한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라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예수님이 모든 구원사역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재림, 심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렇게 성취될 거다라고 또 신약 시대에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예언서가 계시록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본문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가 예언해 놓은 것이 처음에 이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걸 예언했고 책으로 썼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게가 누군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이사야인가?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죠.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그 내게가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있었다, 임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개가 있었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했고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기름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죠?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다 하나씩 거의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건 왜냐면 뜻이에요. 왜 성령을 주셨느냐? 그 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면 내가 가난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뭐 돈이 있냐, 빽이 있냐, 권력이 있냐, 뭐 내가 가난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살 만큼 사는 거고 그냥 뭐 부럽고 부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가난해 아니면 나 부자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집 한 채 갖고 뭐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생각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 그러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좀 종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든 물질이 가난한 자든 모든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난한 자의 특징. 그건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하든 육체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심리적으로 가난하든 사회적으로 가난하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 그리고 뭔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결핍을 느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복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셨어요. 결핍을 느낀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물질에 가난한 게 아니고 몸이 병든 자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자도 예수 앞에 나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와서 받아 성령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결핍을 느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핍을 느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고 소외된 사람은 친구가 생기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다. 넓은 의미의 복음이다. 넓은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픈 사람이 고쳐진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바로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몸이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고쳐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사회적으로 세리나 창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자기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죄에 헤매고 있던 사람들 죄 용서 선포받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가난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게 지금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식어져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행복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줄 수 있겠지요. 의사는 병을 고쳐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 의사가 우리에게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가면 돈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도 우리 국민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다 문제를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네요. 그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평생 이 빚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파산 신청하면 돼. 그러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어요. 아무도 못 고친대요. 이게 죽을 병이래요. 그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병에 특효약이 만들어졌대요. 그 약만 먹으면 산대요. 이제 실험 다 끝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약만 먹으면 내가 살아. 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약을 먹지도 못했는데, 아직 그 약을 사오지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보여주라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가난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은 불편한 거예요. 몸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아무튼 가난한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잖아요? 가난한 것은 불편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결핍을 느낀 자들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병든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난이 변하여 해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그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해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세리와 창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은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 복음이 딱 전파되니까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저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 나는 바르게 살아. 율법을 지켜. 나는 사회적으로 괜찮아. 힘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 자신들을 좀 살펴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집안 좋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했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과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은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게 누구냐라는 것이죠.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부자다 그러면 물질만 갖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판가름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많으냐 적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자냐 마음이 가난한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부자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권력과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부자다. 그런 거지. 돈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도움이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부자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과 6절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장면을 보고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려고 큰 마음 먹고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를 배척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어디서 공부를 해서 우리를 가르쳐? 지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어서 왔어? 희한하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믿지 않은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니는 안 믿는다. 네 아기 때부터 자란 걸 다 봐왔는데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고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셨고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들어가는 통로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침략을 당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또 아무튼 막 그렇게 당했고 그래서 이상하게 막 혈통이 혼혈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별로 인정받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시골 동네인 거예요. 못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부자였던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네보다 더 나아. 왜 우리가 살아도 네보다 더 살았는데 네한테 배우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자였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으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는 선지자를 무시한대요. 근데 그 선지자가 고향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집 아들 아니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만약 뭐 물건 고쳐준 애인데 제가 갑자기 왜 저러고 다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기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성경을 잘 안다. 교회를 잘 안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다른 목사들은 또 다른 말을 하던데 다른 목사들은 다르게 해서 가던데 이렇게 하면서 다 거부해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교회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신학 체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고민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신앙이 너무 형식화된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얘기 좀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생활 애기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일어나야 될 때다, 앉아야 될 때다, 저 장로님이 기도하면 10분 하시니까 한참 자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야. 그래 목사님 설교하려면 뭔 설교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왜 이런 설교하는가 보구나. 다 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데 그게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큰 고민거리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전사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문제거리라는 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성경 많이 알지, 내가 남들 잘 가르치기도 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 시험 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시험 드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면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상담하고 그래갖고 믿음 생활 다시 할 수 있게끔 다 해준 사람인데 자기가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이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자를 딱 돌리면서 목사님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할 줄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목사가 어떻게 되지 마음 풀고 교회 나오라고 할 얘기를 자기는 다 아는 거지. 목사가 찾아올 때 무슨 얘기 하려고 찾아오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교회 나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 다 했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할지 다 알아요. 목사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 회장한테 쫙 돌리고 좀 딱 돌리고 앉아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목사가 뭔 얘기 하려는지 다 알아요. 성경이 뭐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만해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교만이 바벨탑처럼 쌓아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바벨탑처럼 쌓아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니까 자기 손해인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만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재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낙타가 바닷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질이 부자가 아닐지라도 마음이 부자가 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은 부자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국을 가고 다윗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왕궁을 지어놓고 신하들만 전쟁에 보내놓고 평안히 왕궁을 거닐고 있어요. 그까지 그 전쟁하는데 나까지 갈 필요 뭐 있겠나. 이제 신하들이 가도 다 이길 수 있어. 그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롭게 왕궁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저기서 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다윗이 눈이 엄청 좋았는가 봐요.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집에는 저 여자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저 여자를 불러와라. 왕궁으로 불러와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며칠 뒤에 바세바가 연락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부인이 배가 불러와 버리면은 저거 나쁜 짓 했다는 게 다 들통 나버리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이걸 덮어버릴까? 그래가지고 남편을 불러와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야, 우리아를 돌려보내라. 우리아를 나한테 심부름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윗 왕을 찾아왔죠. 전쟁터에서 왕궁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형식적으로 좀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 집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같이 하루 저녁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 요압은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도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그럴 수가 없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왕궁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왕궁 문에서 잠을 자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 문에서 잤어요.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오랜만에 휴가를 줬는데 왜 집에를 안 가냐고 물었더니 아이 자기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 씻고 자냐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집에 안 들어간대. 다윗의 꾀가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냥 안 되겠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치우게 하자. 그래가지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취하면 집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살짝 술을 먹여갖고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은 군기가 너무 꽉 잡혀 있었어요. 술을 잔뜩 먹어도 이게 군기가 딱 살아있어가지고 전쟁 중에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고 집에 안 가고 또 왕궁 문에서 또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놈은 보통 얘기해갖고는 안 되겠다. 얘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배치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왕이 써진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할 줄 알았는가 봐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싸우는 척하고 적진에 쳐들어가고 성벽 밑에 우리아를 배치시켜놓고 자기들을 후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멩이 집어 던지니까 우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가를 받고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느니라. 장군에게 절대로 내가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라.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세바가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곡 절차가 다 끝나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죠? 남편이 죽었고
애국 다 끝났고 그 사람 데려와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애기 낳고 그러니까 속도 위반할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윗은 다 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았습니다.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처럼 사랑하고 품고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암양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주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옆집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양치는 당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당신에게 많은 여인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부려가다 가면 다른 여인도 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인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왕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가서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합니다. 다른 왕들 같았으면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다 덮어놨던 것을 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들춰내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목을 쳐버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놈만 잠자면 아무도 몰라. 저놈 목을 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죽지는 않을 것이나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최고의 권위에 있는 최고의 권자에 있는 다윗 왕이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종으로 살았고 항상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은혜를 받았고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주어지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주어져요.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것만큼 채워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게 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덜 채워지는 거고 내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집니다. 사모하는 만큼 채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